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보는 안목이 아니라 성경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라서 이 세상의 끝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더라. 그래서 마땅히 세상 끝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런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종말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종말에 이러한 세상이 나타나는 모습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 예언들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성도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성도들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던 읽어본 본문에서도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흑암의 세상, 이 세상이 종말에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속이는 문화, 미혹하는 문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주님 오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이라는 게 속인다는 거죠. 유혹과 미혹의 차이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유혹은 따라가고 유혹되는 사람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알고 따라가는 게 유혹 쪽이에요. 유혹은 이거 죄인데 아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넘어지는 게 유혹이거든요. 미혹은 그게 전혀 없어요. 전혀 모르고 따라가는데 보면 그게 잘못 간 길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유혹과 미혹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마지막 때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이 사망의 왕 노릇하는 사단의 문화가 강하게 일어나서 성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 그때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속이는 문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학문의 모든 부분들,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모든 학문의 모든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양심적인 그러한 학자들은 이 조금 다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마지막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느냐 하면 속이는 문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적 그리스도 사단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문화, 정치적으로는 그 사단이 우기는 그 주장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죽이는 강압적인 그런 시대가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종말이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종말 시대에 반기독교적인 문화 또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 권력들, 그런 것을 접하게 될 때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만날 때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왔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은 예는 못 살피고 그냥 그런 전체적인 부분만 조금 이야기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 종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미혹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사단은 여호와께 허락을 받아서 핍박과 미혹으로 세상을 흔드는, 거짓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종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종말에는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이 속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또 가치관이 바른 이런 사람들은 속임의 문화에서 자꾸 분노와 격분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꾸 쌓여 있다가 보면요, 이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무슨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곤란한 때에는 사람이 무정하고 조급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마지막 때에는 불의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불법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이 성해가지고 불법이 자꾸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 안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만 상하게 되어가지고 깨끗하던 심령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게 분노로, 그렇다가 나중에는요, 이게 육체적인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체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불의가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미혹이, 거짓이 주된 문화가 되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의, 그런 시대, 그런 어떤 권력 앞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우리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러나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고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되지만은, 그걸 쟁취해라라고 나온 곳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 전체는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싸워야 되고, 교회가 싸우지 아니하면은 다윗의 그 어떤 성전, 다윗이 싸웠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설교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다윗이 싸웠던 때,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32절 이하에 45절까지 쭉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다윗이 그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전쟁이지 지금 우리가 겪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 일라면은 싸우지 말아야 되나요? 싸워야죠. 전쟁은 싸워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은 여호와 정의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총을 안 잡으니까
뭐 군대도 안 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쟁도 안 싸워야 됩니까? 라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정말 내 편 아니라고 총을 쏴 죽여야 되냐 하는 그런 무조건 싸워야 된다는 100% 진리라기보다는 뭔가 캐션마크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 싸우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싸워야죠. 나라를 지키려면은.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요, 전쟁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전쟁이 안 싸우면 어떡하겠어요.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까지 어림해도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 신앙의 정의감, 의분,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런 싸움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전쟁이 아닌 그런 싸움, 지금 우리가 뭐 전쟁 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 당한 거. 설령요, 이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지금 성경에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다른 나라라도 에레미야 때 보면은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에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해요? 아수르 때는 히스기야도 싸워서 이기고 이사야가 기도해서 막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러죠. 그러나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했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넘겨버릴 때는 에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잖아요. 자, 다른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벌을 받으라고 하면은 받아야 돼요. 그게 에레미야 말, 그 예언, 에레미야서가 전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반대로 에레미야가 아닌 하나냐나 거짓 선지자들은 애국자, 그 당시에. 아니 무슨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항복이 무슨 항복?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항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가 꼭 역적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오니까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넘겼으니까 항복해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이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보냈다 하면은 그건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기록이.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넘겼기 때문에 그 벌을 받으라. 내가 70년이 참은 너희들을 돌려보내겠다. 성경에 보면요, 악인들이 있어도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이 있어도 악한 시대에는
아무리 의인이라도 자기밖에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인의 대표에게 들어가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누구가 있어도 자신만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또요. 욥. 또 다니엘이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건져냈는데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이 에레미야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려보내겠다는 그 기도를 그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보면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테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십시오.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 부르는데 돌아서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지금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나라 압제 속에서. 자, 이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다른 나라가 바벨론에서 압제 있을 때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안 그러면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고소를 사람들이 하게 되고 다니엘에게 그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기도하니까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거기 데모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상을 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사람이 데모에가 벗어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다니엘 때도 그렇게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신약 시대에 맨 먼저 외친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외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헤롯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았을 때, 헤로디아가 원래 누구냐 하면 자기의 제수씨예요. 자기 동생의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왕이라고 힘이 딱 동생의 부인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 옳지 않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말빨이 대단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선지자로 여기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막 누가 한마디 하면은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자칫한 백성을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잡아넣어버리죠.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헤롯이 잘못됐다고 선동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잘못은 잘못이라 말하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다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지, 저게 잘못됐으니까 너들 일어나서 대모하 이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경우. 아달랴가 왕이었을 때 데모가 일어나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요시야를 이제 왕을 삼을 때, 그때는 이 아달랴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가 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자체를 말살시키는 사람. 지금 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것은 선동이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 회개해라.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도 왕도 그건 너 잘못한 거다. 왜? 가르치는 게 하나님 주시면 외쳐야 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렇지만 선동한 건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잡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야 큰일 났다. 너 제자들 지금부터 온 나라 다니면서 지금 불의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럼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옮겨라. 거기서 너들 위한 건데 진리인데 왜 박해한, 싸우지 말고 그냥 먼지도 떨어버리고 그냥 옮겨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빌라도도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뭐 어차피 로마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예수님 데모 아니에요. 빌라도가 네 저 사람들 고소 안 듣기나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뭐 변명 안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권세도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은 못 받는다. 예수님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네한테도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뭐 예수님 이상 누가 교훈할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빌라도에게도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했으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이제 이 종말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섰던 또 우상을 세운 그런 게 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5절 16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일어나 데모를 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왜 도망해야 돼요? 데모해야지. 위에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구약의 다윗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레미야, 다니엘, 그다음에 신약의 세례요한, 예수님 봤다면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죠. 사실은 사도들이 다 로마 압제에서 다 죽어 순교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이 죽으면서 야, 이거 교회 핍박한다, 큰일 났다, 일어나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성경 살피는 거거든요. 자꾸 전쟁 가져와가 일어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성경 지금 전체에 있는 거를 지금 보면서 세상의 악한 정사와 권세가 교회를 대적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3장 2절에는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때는요, 가이사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제사장이 그 나라를 다스려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아니, 그러면은 애굽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지 왜 해방됐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했지 뭐 모세가 지 마음대로 했을 때 그 해방됐습니까? 가기 싫은 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왜 자꾸 내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된 내 이론을 자꾸 세우면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참으라면 참는 거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고 싶어 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돼요. 자, 바울 때도 로마 황제가 다스린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 명 거스르지 마라. 그러나 만약에 이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울에게 운동해라 하면 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이기 위한 거고 살아가는 삶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3장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에도 1절 2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다. 이제 이 디도는 목회자잖아요. 가르치는 그 배우는 자들에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디도야, 너 바울이 키운 목회자는 디모데와 디도잖아요. 너 그렇게 가르쳐라. 어떻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모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안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주는데 왜 그 사람하고 싸워요? 이 세상 모든 권세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만 되면은 그건 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하시면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데서 싸우냐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사실 저는 이 말씀을요, 벌써 작년부터, 아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부터 저는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일어나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지,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 제가 예를 전부 드는 거예요. 어느 한 상황을 가지고 이래 해라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거 지금 다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니까 칼로서 말고에 길을 쳐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성격 같으면은 일어나라 데모하자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옛날 성질 같으면 일어나라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싸워 죽으라가 아니라 참으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13장 14장 특히 14장에 보면 666표를 가지고 안 받으면 죽인다 그럴 때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믿음 지키는 것이 성도가 지킬 거지, 성도가 자유 지키는 게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데모가 뭡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잖아요.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용할 수 있어서, 그게 이용될 수 있으면 내가 쓰지만은 그거 위해 싸우지는 말하는 거. 지켜야 할 것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자유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요. 왜 자꾸 자유에 끄집어내냐 이 말이에요. 왜 자유에 성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이데올로기 싸움에 희생물로 집어넣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어린 양의 피로 그거 지키는 거.
우리가 지킬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거. 그거지. 자유요. 공산주의에는 신앙이 없나요? 로마 시대 신앙에 자유가 있었나요? 그렇다고 데모했나요? 우리가 지킬 것은 신앙이에요. 핍박이 와도 666표를 가지고 경제생활 못하게 굶도록 해도 지킬 것은 신앙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끄집어내고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는 이용하세요. 자유는. 그게 고린도서 7장 20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네게 주어진 부름받은 그대로 해라. 그러나 차라리 자유를 이용할 수 있거든 해라.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내 걸어야 돼요. 느부갓네살 세운 금신상에 절해라. 거긴 생명도 내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못 섬기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 그건 예배 자유가 그런다고 자유를 지키겠다고 나가 싸우. 아유 목사님 그 자유 이러면 다 잃는 거죠. 다 잃어도 신앙을 지키는 데는 생명을 내걸어도 자유 지키라고 성경이 싸우라는 데는 없어요.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말이 있지. 그럼 힘든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데도 자꾸만 신앙과 신앙의 자유를요, 앞에 신앙을 넣어놓고 자유라는 말을 집어넣어놓고 그 자유를 위해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현대 이데올로기에 자꾸 우리 그 사상에 우리를 자꾸 끄집어 넣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위해 죽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자유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는 이용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리고 틀렸을 때 말은 해야 돼요.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렇다고 불법을 하는 건 아니죠. 시대에 비해서 성경에 비해서 시대가 자꾸 너무 어디론가 막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게 뭐냐?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어떤 권세나 어떤 정부가 그래도 믿음 배반하려고 하는 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이 정부 아니라 어떤 정부라도 마찬가지. 그 지금은 자유싸움이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생명 걸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명 걸어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 육체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에서 어디로 끌고 나가는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던져야 될 그곳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는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게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나 신앙 자체를 바꾸라고 할 때는 어떤 어려움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로 분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